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실제 역사의 아주 자세한 기록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제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 성에서 벌어졌던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더니 신비롭게 평생 못 쓰던 그 발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병자를 고치는 주체는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따라 볼까요? 표적. 예. 증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기적들, 이 기적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이 루스드라에서 고침을 받은 이 지체 장애인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그 지체 장애인을 일으켰잖아요. 그 지체 장애인을 일으킬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 오늘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체 장애인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은 그냥 베드로가 불쌍해서 내가 은과 금은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따라해볼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안 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지체장애인이 단순히 병 고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영혼의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걷게 되는 육체적인 치유도 함께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지체 장애인이 다리가 낫지 않았어도 그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회복되는 건 추가적인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표적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와 성령님만 아세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넘어가도 돼요. 그건 그 사람에게 은혜인 거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의 다리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엄청난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비된 신경이 회복되듯이 그들의 마비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힘없는 다리 근육에 힘이 생기듯이 무력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스드라의 이 장애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는 이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바울의 사상이에요? 바울의 철학이에요? 아니죠. 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들은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듣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듣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할 때 이 듣거늘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우려 마음을 다해 끝까지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 아코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 아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청각작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집중해서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아코라고 얘기해요. 주일날 다 지금 예배당에 모여 있잖아요. 다 청각작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 수가 없죠, 저는. 근데 이게 그냥 청각작용을 하고 있는 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코라는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서 마음을 기울여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하여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지체장애인은 아쿠오,
마음을 기울여 들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몸도 치유되는 선물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기서 대문 앞이라는 것은 성문 앞이라는 뜻입니다. 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그들의 지역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을 제우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는 그 다양한 영역을 주관하는 신인데 특히 이 제우스의 그 전령 사자로 등장하는 게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로 말을 하다 보니까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소와 화환을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그것은 이 존 스타트의 로마서 강해집을 보면 그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은 뭐냐면 이런 전설이에요. 주피터와 머큐리가 여기에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해당하는 이제 로마의 신이죠. 이제 그리스에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산지를 방문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신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초라한 오두막에 있는 늙은 농부 부부가 이들을 영접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늙은 부부는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처벌을 받게 돼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신이다. 이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구나. 이들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재앙을 당하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왜 난리들인가 영문을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헬라어로 말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헬라어가 아닌 자신들이 모르는 그 지역의 원주민 언어로 그들이 막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알았을까요?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우리를 지금 숭배하려고 하는구나를 직감했겠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놀라고 분노를 하면서 그것을 말렸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옷을 찢는다는 건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무리를 말려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죠. 영적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신으로 받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고 내 말에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따르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또 자신이 대단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끌리고 조종당하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가짜 목회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할 때 분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로 모인 초점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른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른 영적인 지도자라면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돕겠죠. 바른 신앙이라는 건 주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인간을 향한 신앙은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죠. 피조물을 향한 신앙, 인간을 향한 신앙은 부패한 신앙입니다. 가짜신, 또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 인간을 숭배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성경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우상 숭배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으로까지 숭배하려고 했던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은 줄 알게 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테러를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와서 이 무리들을, 이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나, 그들로 하면 돌을 던져 바울을 이제 처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내다 버렸습니다.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이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본인들이 아니라니까 확실히 알았고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충동했다고 하는데 뭘 충동했을까요? 이들은 위험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너희에게 큰 화근이 될 것이다 라고 충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가서 내다 던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그 신자들이,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미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 바울의 일행과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겠죠,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다, 죽은 줄 착각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이 정말 진실한 책이라고 느껴요. 좀 드라마틱하게, 좀 과장되게 해서 바울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면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더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진실한 책이에요. 죽은 줄 알았으나 죽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바울이, 지체장애를 그냥 한순간에 일으켰던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야 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런 편안한 환경을 사느냐, 우리가 외부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에서 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능력도 고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원래 파송받았던 교회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쭉 다시 리턴하면서 거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요,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매도 맞고요, 테러를 당합니다. 실제로 돌에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때로는 감수해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또 먼저 희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각오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라는 것이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겪더라도, 환난을 잠시 겪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꼭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꼭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환난 자체만 보면 피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환난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알 수가 없죠. 가족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화를 내요. 너 왜 그러냐? 너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 라고 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갑니다. 왜냐? 그들은 고난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고난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택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기에 기쁜 것이죠.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주님이 함께 있기에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나 평안할 때나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끝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젊은이들을 보면서 고생이 많네 라고는 말하지만 걔 정말 불쌍해 이러진 않잖아요. 왜 그러죠? 소망이 있는 고생이라는 걸 알잖아요. 비록 지금은 고생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아 라고 격려는 하지만 넌 정말 불쌍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거를 겪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열매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생하게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어쩌겠냐. 그게 네 운명이라 여기고 그냥 그렇게 좀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믿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환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능력일 때가 있죠.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의 선교를 통해 얻게 된 그 성도들에게 가서 그 능력, 그 은혜를 받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오늘 본문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잖아요. 바로 여기 이 본문에서 이제 나온 거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고 장로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누기도 하고 A 장로파, B 장로파로 나누기도 해서 서로 다투고 세력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난장판이 되는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적인 패거리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으면, 사람들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이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자기 진영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들이대지 않고 거기에 비추지 않고 무조건 자기 진영 편.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우리 편.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돈 때문에 교회에 와요. 그리고 돈 때문에 떠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와요. 그리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를 가면 또 새로운 또 이 사람들을 또 모색해서 또 자기 그 사람들로 만들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또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올바를 때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에 끝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메노라는 이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것에 머무르다, 어떤 것을 지키다, 어떤 것을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말씀하시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시만 견디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닥칠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돌로 쳤던 그 무리들이 가만히 그들을 놔두지 않을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구원받는 믿음의 시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환난과 시험이 닥쳐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며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세게 하여.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혼, 정신, 마음,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환난,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그런 견고한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 우리의 영혼이 견고한가? 마귀도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견고한지 아닌지를. 그래서 마귀는 견고하지 않은 영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왜? 자기가 흔들면 흔들릴 것 같거든요. 자기가 핍박하면 두려워가지고 믿음을 포기할 것 같거든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요,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깊이 뿌리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겁나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다른 신들을 막 이렇게 거짓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더욱 그런 방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겁나가지고 그걸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 어떤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겨요?
머물러 있으면 승리하는데 그냥 지레 겁먹어가지고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을 굳세게 해서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면요 사는 거예요. 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마귀는 떠납니다. 왜냐? 마귀도 머리가 있거든요. 마귀도 나름 전략적이에요.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될지 알아요. 이미 확고하게 됐는데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한테 뭐 에너지를 쏟겠어요. 지금 다른 밥들이 많은데 거기다 집중을 해야지 화력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꼬리를 딱 내리고 떠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욥기 13장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다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의 영혼이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견고함이 느껴져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용사의 강인함과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공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겸손하지만 당당함, 강인함이 느껴져요. 그 영혼이.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파란만장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루스드라 선교를 살펴보았고요. 또 바울이 다시 그 본래의 교회로 되돌아가면서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와 아달리아를 거쳐서 그들을 파송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이제 시리아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빨간 선 그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제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거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공격이 있고요. 그 마귀와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하여 이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 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오염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믿음의 본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